룻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데보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거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들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 시므에게 울림받되 롯은 그를 불쫓았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룻기는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식구들을 데리고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기근이 들고 곡식이 없으니까 다른 땅으로 이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로는 뭐 그렇게 대단히 미국이 힘들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한국이 너무 힘들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써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이 말 한자 한자의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지 않고 기근이 나서 그곳을 떠났다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내 사라를 지켰고 또 사라를 뺏기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버지처럼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의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배고파서 살던 땅을 등에 두고 새로운 곡식이 그래도 좀 있는 풍성한 곳으로 떠난 게 대단한 뭐 그렇게 잘못인가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징조로 그 표시로서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이고, 그리고 모압 여자와 결혼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제서야 이제 어미 나오미가 저 뒤에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며 그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땅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방 땅에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정말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죽음으로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합왕이 자기 주변에 화원 만들려고, 정원 만들려고 포도원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온갖 회유와 또 가문이설로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땅 내게 팔아라. 더 좋은 땅으로 포도밭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땅 팔아라. 그렇지만은 그 포도원지기는 생명을 걸고 이건 땅이 아닙니다.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키던 건데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의 계교에 그만 중상모략에 넘어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도 순교도 일어났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종이짝처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그냥 버린 거예요. 뭐 이까짓 거 하면서 그냥 버리고 옆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방 땅,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 땅으로 가라. 그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냥 이방 땅, 이방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살면은 지금도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 때도 그다지 뭐 잘 믿었던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면요, 온통 모압 신들이, 모압에 있는 우상들이 바글거리는 곳에 무슨 혼자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살겠습니까? 웬만한 이 정도의 뭐 배고프다고 그냥 자기 고향을 확 등져버리는 사람 정도는 그 땅에 가면 순식간에 뭐 며칠도 안 가서 모압 땅에 있는 우상을 원래 섬겼던 사람처럼 가서 잘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방 사람하고 하면 아무래도 아합왕이 이세벨 끌고 들어와서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합왕이 무슨 수로 버팁니까? 결국은 이세벨이 믿는 바알신 열심히 믿어서 온 나라에 하나님 믿는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오직 이 바알 신상만 잔뜩, 바알 성전만 세우는 그런 끔찍한 나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주신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정통으로 그냥 배고프다고 기근이 나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민 가버렸는데 가자마자 이제 참 끔찍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달랑 남았습니다. 오르바하고 루시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며느리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식량이 좀 돌아간다.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혼자 이방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 며느리를 풀어줍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당시로서는 오늘날에는 뭐 시어머니가 남편 없는 며느리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위치도 아니겠지만은 당시는 그 며느리 두 명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며느리 둘을 갖다가 이 나오미는 자기가 고향으로 들어갈 때 참 저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또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텃밭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심지어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은 막 욕하고 뭐 저주하고 막 그런 나라인데 이 모압 여자들 데리고 가서 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압 여자가 얼마나 참 수모를 당할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그 마음도 착하고 또 그 며느리들 자부들이 불쌍하니까 너희는 그냥 이곳에서 남아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혼자 가도 된다. 이러면서 둘을 이제 풀어주는데 사건은 이제 여기서 발전합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쫓아가서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간곡하게 만류하니까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울면서 마지못해 울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리들은 아주 잘 얻었어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절 속에 이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참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고백이에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오히려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이 내가 죽어 묻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것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이 맹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룻의 이 시어머니에 대한 내가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는 그 신앙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목숨 걸고 섬기겠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밀어내지 마시고 나 어머니 나와 함께 가시. 룻은 그냥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서 진짜 최고로 가는 그런 귀한 며느리의 자부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숨겨진 그 거죽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버리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고 뭐 이방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내용도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룻기 속에서는 더 커다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속에서 발견해내야만 할 그런 축복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라합에게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보아스가 나와. 라합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명을 부지하고 그 대문 앞에 빨간 줄을 내려서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지나갔던 유월절 같이 이 라합은 그 문 앞에 빨간 줄을 길게 내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집은 꼼짝 못하고 절대 건드리지 못하고 피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을 면했어요. 그 라합이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모함 여인 시어머니를 갖다가 붙들고서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종교적 문제까지도 한 번에 싹 해결시켰어요. 어머니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목숨 걸고 섬기겠고, 어머님 죽는 그곳이 내가 죽어 묻히는 매장지가 되리이다. 난 이스라엘의 뼈를 묻겠습니다. 그 소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만 이 룻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죽어서 뼈를 묻혀야지, 배고프다고 휙 떠나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그 사람들이 예전에 당했던 것을 잘 알면서 또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엘리멜렉은 죽음을 당하고 말론과 기론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놀라운 사건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 얼마나 수근수근거렸는지 나오미가 그 이름을 감당해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 그런 이름이야. 너무나 이 나오미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전 남편도 죽고 뭐 아주 신바람이 나서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주신 땅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냥 무자비하게 팽개치고 이방 땅으로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다 왔네.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얼마나 눈초리가 따가웠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가 하는 이런 말보다 더 끔찍한 말들을 이 나오미 가족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했을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슬그머니 돌아와서 쥐죽은 듯이 있는 이 나오미에게.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제발 날 부르지 말라. 너무 창피해서 난 나오미라고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을 때마다 끔찍해. 마라라 하라. 마라는 고통, 쓴잔, 인내 뭐 그런 뜻이야. 마라, 고통. 내가 더 이상 나옴이 아니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여 제발 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고통 덩어리입니다. 나는 정말 슬픔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름을 개명해 버립니다. 자, 이런 끔찍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슬픔 속에서도 그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에요. 예표예요.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그 다윗 왕국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한편으로는 아버지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죽는 끔찍한 불상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와서 다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물론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했다고 엘리멜렉 가족, 이 가족 끝, 하나님 땅을 떠나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배고파졌다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어?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지 않고, 그 고통은 비록 받았지만은 그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더라도 또 한 번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실수하면 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도 녹아나고 있고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땅 굳세게 밟고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주심은 물론이고 또 다시 더 큰 역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